그런데 삼손은 우리와 달라 보이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용사, 사자 입을 찢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치킨 다리 뜯는 것도 힘든데 그냥 본투비 용사였고 사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겹쳐 보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와 겹치는 부분, 교회와 깊은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까지도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광맥은 히어로 영화였습니다.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가 등장을 해서 지구를 구하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구조와 서사인데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성경에서도 이런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줄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등장을 해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많이 소개해 주는 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건들을 뽑아서 나열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서 어떤 인생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소개되지 않아요. 아마 떠올려 보시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상당히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삼손과 같이 어떤 능력을 소유한 채로 그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능력으로 이제 그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개된 모세도 다윗도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바다를 가르는 사람,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다윗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이렇게 소개하며 그의 시작을 말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손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들만 당장 들춰봐도 어떤 사사가 출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사가 삼손처럼 이런 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그 힘을 발휘해서 사사의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주로 사사는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 나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렇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냥 혼자 블레셋 군인 2,000명을 나귀 턱뼈로 다 죽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특별하고 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낯설고 그리고 신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출생부터가 남달랐어요. 그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혼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죠. 아니, 누가 도와줄 필요도 없는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손이 갖고 있는 이 사사로서의 활약을 종횡무진하게 해주었던 그 힘은 제한을 갖고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제한이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힘.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갖고 주어진 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 힘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된 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한된 거죠.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의 힘을 준 분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요. 누가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분이 너에게
이 힘을 주셨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주신 분이다라는 걸 평생 기억하며 살도록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신 겁니다. 이 제한된 힘, 목적을 가진 힘,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이 힘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면 안 되는 힘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삶을 기억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이 힘을 씁니다. 이 힘은 내 것이 아니고 이 힘을 주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따으면서 확인해야 하는 삼손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자 이제 그 힘은 자신이 누군지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 힘이 돼버립니다. 내가 가진 힘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되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점차 잊혀져 가고 이 힘에는 더 이상 제약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죠? 들릴라에게 어릴 때부터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던 이유,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진다라고 했던 그 비밀을 말해주는 것에서 그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힘이었거든요. 평생 한 번도 이 힘이 사라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마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비밀은 비밀도 아닌 거예요. 내 거니까, 내 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잊자 방심하게 됐고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 두 눈이 뽑힘으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비극적인 블레셋의 노예가 되죠. 이 삼손 이야기의 요약만 해드려도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걸 다음 주 3번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그러다 보니 이 삼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우리와 좀 연관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뭐 특별한 거 갖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기에는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남달라서 뭐 이렇게 들을 만한 게 있나? 교만했구나, 거만했구나, 우린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날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상당히 건조한 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길게 말할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은 상당히 길게 얘기가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겼더라. 한 줄로 끝나거든요. 뭐 2년이 지났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로 딱 가득 채웁니다. 왜일까? 그건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보다 아주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건 나와 교회에 알려주어야만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왜 삼손의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하냐면 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교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삼손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지? 저희가 예전에 그 기도원 이야기 하면서 상당히 길게 했었잖아요. 그때 참 설교자로 저는 좀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기도원,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어 보이는 기도원, 그것들이 내 모습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심지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잘못은 결국 기드온의 잘못에서 이어진 것까지로 생각해 보면 야, 얘 왜 이러나. 그래서 아주 한심하다는 데 설교했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
천국 가면 기드온을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평가가 너무 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가가 박한 이유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서. 그렇죠?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에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의 양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믿고 무엇을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제공받아서 그때 마음이 편해져서 그 다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까지 에봇을 만들고 많은 아내를 두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내고 싶어하던 기드온,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우리와 달라 보이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용사, 사자 입을 찢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치킨 다리 뜯는 것도 힘든데 그냥 본투비 용사였고 사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겹쳐 보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와 겹치는 부분, 교회와 깊은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구별되어 태어났고 태어난 채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우리와 다 연관이 됩니다. 즉 우리와 교회는 삼손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태어난 존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포도나무의 소산 모든 것들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예고를 하죠. 이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고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에서 처음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건 처음 나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갔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그분이 또 나타났다 해서 가고 거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서 키워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건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금하게 되죠.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 독주. 거기서는 이제 독주라는 게 포도주를 더 강하게 발효한 겁니다. 그래서 도수를 확 올린 거죠. 그리고 포도초, 그리고 포도즙, 심지어는 건포도, 포도 껍질, 씨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준 금지의 내용이고 또 평생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의 장례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실인의 규례죠. 이거를 마누아의 아내가 삼손을 임신하기 전부터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누아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다만 자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걸 떠올리며 이 자녀를 키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하는 이 철저한 규범은 사실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평생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그걸 지켜가면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규례들을 다 지킨 후에 이걸 끝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나실인으로 살고 나실인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나실인으로 임신이 되고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이 나실인 삼손이 자기가 스스로 나실인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나실인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정해진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면에서
이 삼손은 비자발적인 나실인 서원하지 않은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와 겹쳐지는지 아세요? 우리와 겹쳐지는 거예요. 교회와 겹쳐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만들어 다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바로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일어난 것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신실하게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구원은 이제 하나님으로 완성이 될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을 믿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구원을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이 완벽하게 전환이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이 일어난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연장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도 없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내 안에 담으시고 기어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게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그렇지 않던 그러나가 벌어진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다스리심, 간섭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그러니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거룩과 아름다움과 그 완전함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과 얼마나 겹쳐지는 게 많은지를 아프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얼마나 막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거절과 거부, 오히려 그것들을 내 힘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은혜는 나의 놀란 마음을 다스려주는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믿음은 내 믿는 대상을 향한 나의 신념이 돼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유능한 그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놀란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독여주고 희망과 가슴 벅찬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가능성과 기대를 채워주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은혜라고 말하게 된 사람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분의 인도하심,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며 내 곁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함 없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할 터인데 푸른 초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려 합니다. 흐르는 물을 제공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삼손처럼 내 은혜를 만들고 싶고 내 믿음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한 주간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내 은혜와 내 믿음 그리고 내 소망과 내 원함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커피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내리는 물의 온도가 한 88도, 90도, 92도 이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고 그거보다 좀 낮춰서 식혀서 그 물로 커피를 내려야 향을 잃지 않고 커피가 잘 내려온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계가 꽂혀져 있는 주전자를 팔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계도 따로 팔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장비를 하나씩 늘리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큰 절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참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도 밑으로 내려간 물로 커피를 내리면 그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 때문에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싶은 맛이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누군가의 평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이야기들에 내 입맛까지 길들여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환 형제가 커피 마시면서 종종 이런 배틀을 합니다. 오늘 커피 맛이 어때요? 성환 형제. 바디감이 오늘 좀 좋고요. 오늘 좀 너티한 느낌이 나네요. 이제 저도 이제 지지 않는 거죠. 그쵸. 이게 콜롬비아 쪽에서 온 거라서. 서로 이제 아는 체 하는 무식 배틀을 막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길들여짐, 누군가의 이끌어줌을 따라서 마치 그게 내 삶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인 양 여기는 경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사람 대접받고 살아. 대기업 가서 연봉 얼마는 받아줘야 거기서 커리어도 쌓고 거기서 그 정도 돈을 벌어서 그 다음으로 네가 승승장구할 수 있어. 야, 직업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집은 있어야 되고 장구는 이 정도 차야 되고 야, 차는 그 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키와 얼굴 내가 정말 최소한으로 난 소박하게 바래. 이 정도는 해야 해. 그래야 결혼해서 잘 살고 이쁜 애들이 태어날 거야. 우린 살아오는 인생의 어떤 마디마디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돼야 행복한 삶인 양 생각을 합니다. 길들여진 맛을 느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내 인생을 향해 행복과 성공과 만족의 온도계를 계속 꽂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그러나의 인생이에요. 그 전과 그 이후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버린 인생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방향을 얻게 됐어요.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라는 맛이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오묘한 것 같기도 하고 목 넘김이 쉽지가 않네 라고 여기는 그 맛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맛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맛보고 즐겨야 하는지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평균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먹어본 맛만 찾으려고 합니까? 90도의 물이 커피 맛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커피가 커피 맛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커피 맛을 내가 보고 내가 본 그 맛으로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가고 확인할 뿐입니다. 설령 이상해 보여도 계속 맛보다 보면 커피 맛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걸 확인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립니다.